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더 뭔가를 주시겠다고 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은 너를 내가 구원한다는 표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건데 우리는 그 가장 큰 것을 놓치고 간간히 놓여있는 그 사람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장수하고 그런 단어에만 꽂혀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릇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자꾸 돈도 섞이고 권력도 섞이고 또 장수도 섞이고 막 그런 게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그릇 안에는 자꾸 돈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교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쾌락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사욕이 채워지는,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이론들이 들어와서 자꾸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좀 칭찬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는 남편이나 주변에서 좀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그릇이 되라,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큰 그릇은 큰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큰 그릇, 큰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큰 그릇만 되기로 원하면 그 그릇은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깨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만약에 좋은 것을 담게 되면 깨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큰 그릇을 원하면 큰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담겨지면 그건 당연히 깨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은 그릇에 좋은 것이 담겨 있는 것과 큰 그릇에 냄새 나는 것이 담겨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큰 그릇으로 쓰임 받기만을 원합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또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큰 그릇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 열거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보면 누가 빚었느냐? 그 흙은 그 토기장 그러니까 맡겨진 그 흙은 결국 누가 그 흙을 통하여서 그릇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그 흙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 빚어지는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 토기의 그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그 아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막 이렇게 다듬어 가요. 너무 세게 다듬으면 아파서 대항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살살 다듬으면 그런 대로 잘 이끌어져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해서 그 토기를 빚는 그 흙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 맡겨져야 돼요? 토기장에게 그냥 전적으로 맡겨져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개입이 되어져서 난 그렇게 만들어지기 싫어요 라고 하면 토기장의 의도대로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엉망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너희가 맡겨져야 올바른 그릇,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아니면 막 반항하세요?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각종 그릇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뭘로 만들었냐? 그래서 그것이 돌그릇이냐, 목재 그릇이냐, 록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좋은 그릇으로 표현하죠. 똑같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느냐, 돌로 만들었냐. 모양은 똑같은데 재료가 뭐냐? 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뭐 유럽 사람들이나 아니면 호주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세워놓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자, 이 중에서 막 이렇게 섞어요. 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막 이렇게 섞어요. 섞어놓고 자, 이 중에서 한국 사람 찾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네? 못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막 이렇게 섞어놓고 우리나라 사람 보고 자, 미국 사람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미국 사람 알아봐요. 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알아봐요. 아무리 거기다가 일본 사람 막 섞어놔도 아, 이분들은 일본 사람. 대화를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도 하고 다니는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보는데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알아보는데 상대방 사람들은 전혀 그런 문화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지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시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어떤 재료로?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재료로 만들어져야 돼요. 선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그릇 안에는 반드시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 안에다 뭘 담고 싶어요? 금을 담고 싶어요? 은을 담고 싶어요? 뭘 담고 싶어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금이나 은을 담아갖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실패한 그릇이죠. 그릇은 음식을 담는 거나 아니면 주로 다 음식이죠. 뭐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이제 과거에 있는 오물도 담는 이제 그런 것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음식으로 또는 먹는 물질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냐라고 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오직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값진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릇 안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는데 아주 보기도 좋고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음식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벌레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 그 음식은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꾸 거기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포함시키거나 집어넣게 되어지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릇과 또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진정함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결국은 게임을
깨짐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 깨짐을 당했다는 것은 그릇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깨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깨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빠지면 그러면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필요 없는 존재로, 생명을 부여하지 않는 깨트림의 존재로 그렇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쓰임받는 그릇에는 깨지지 않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계속해서 내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지는 순간요, 여러분은 냄새나고 썩은 것들이 그 그릇 안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루는 순간 내가 자꾸 세상을 통하여서 한눈 팔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이 자꾸 섞여서 그 그릇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순수함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자, 그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그 그릇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물론 좋은 재료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좋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면 쓰임 받지 못하죠?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컵입니다. 그래서 컵으로서 이제 여기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 컵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깨끗이 않다는 거죠. 깨뜨리지 않고 잘 만들어졌다면, 깨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물을 담으려고 할 때 뭘 볼까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를 보죠.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를 보겠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를 묻는데 오늘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은 네가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네 조모가 또는 네 부모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그릇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늘 그렇게 강구하면서 이끌어내면서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하셨어요? 적당히 곁길로 빠지면 그래 곁길로 빠지는 것도 인정하면서 사셨어요? 오늘 디모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해라. 근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할머니가 로이스이고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정결의 작업을 디모데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성경 3장에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훈련이 됐느냐, 할머니로부터 어떻게 훈련이 됐고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를 설명하게 되는데 누가 가르치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배웠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인에게 배웠느냐, 세상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웠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배웠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배웠어요? 무엇으로 배워야 해요? 어려서부터 무엇으로 훈계를 받았어요? 그거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도대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무엇으로 배웠느냐? 네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좋은 그 성경으로 너희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작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결의 작업을 하고 난 가운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더 뭔가를 주시겠다고 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장수의 비결도 있고 물질의 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은 너를 내가 구원한다는 표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건데 우리는 그 가장 큰 것을 놓치고 간간히 놓여있는 그 사람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장수하고 그런 단어에만 꽂혀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녀에게 뭘 그 그릇에다 담으려고 하냐면 그 출세, 장수, 돈 버는 것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자꾸 돈도 섞이고 권력도 섞이고 또 장수도 섞이고 막 그런 게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수님도 좀 오래 사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면 그러면 예수님도 장수하셔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봐라 나도 장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장수할 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도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바울도 몇 살 살지 못하고 결국은 로마에서 차명당해서 죽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환갑 이전에 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거의 순교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목적이고 부가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일을 했냐 안 했냐를 물을 텐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아요. 그걸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꾸 고난이고 고통으로만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 있으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너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렵니?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두렵니?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그 두려움의 마음을 주지 않았어. 소방관이 불을 보면 두렵겠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국민의 생명을 내가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막중한 사명 때문에 그 두려움도 이겨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울이 대신해서 설명하는 그 말씀, 나는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든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어놓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지저분한 그릇으로 존재하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다가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투옥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묻습니다. 내가 부끄럽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옥된 이 사실들이 부끄럽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1장 9절에서 언급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너 그 일을 해야 해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제복을 입은 사람들,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국가가 불렀잖아요. 또 그 국가가 부름에 대해서 내가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또 내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 특전사 사령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특전사 사령관이 전에 샘물교회 부목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을 때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답니다. 건의를 하는데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거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둘이 있는데 그 여자를 대신해서 제가 포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꺼내주고 남자들을 꺼내달라면 안 꺼내줄 거니까 여자들을 꺼내는 데 있어서 내가 대신해서 포로로 가겠습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가는데 자기의 부하에게도 물어서 너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같이 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네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이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국가의 부름 앞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빠가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자식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름 앞에서 당당하면서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의 자식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장로의 자식들이 목사가 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강해요. 왜 하려고 해? 왜 그런 마음을 가져? 그거 하면 못 먹고 살아. 너 아빠 봤잖아. 힘들게 사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해. 네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목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더 잘 아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겠지라고 표현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 친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한번 넌지시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래? 라고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내 아들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없겠죠.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그 그릇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1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그 그릇에 합당한 선한 능력을 펼쳐가는 그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들은 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감당하였고 4장 2절과 5절에서도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내가 그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2장 18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헛된 세상에 사로잡히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부활을 받는다는데 자꾸 자기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표현들의 현혹이 되어서 세상의 이론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빠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을 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는 사람들은 3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뭐라고 했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담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교만으로 비방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음으로 거룩하지 않음으로 무정하고 원통함으로 모함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나운 것으로 선하지 못한 것으로 담는다 그랬어요. 그 안에 더 많습니다. 배신하는 것으로 조급하는 것으로 자만함으로 쾌락으로 그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들로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에서 그들은 기적과 이적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부패하고 썩어 빠진 것으로 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자꾸 내 그릇 안에 이적과 기적만을 바라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으로 담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그릇 안에는 자꾸 돈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교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쾌락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사욕이 채워지는,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이론들이 들어와서 자꾸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우리 교회를 지나갔느냐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빼고 76명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이 지나갔죠. 근데 이 76명 가운데에는 저 혼자만 전도한 게 아니라 90%는 제가 전도했습니다만은 나머지 한 10% 정도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다 정착했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 노예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쭉 읽다가 내려가다가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놓고 나를 위로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도요, 열심히 전도하고 키웠는데 자기 옆에 하나도 없고 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야, 그런데 너는 있고, 여기 계신 집사님과 권사님,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고,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많고 적음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집사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때로는 전화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위로하듯이, 나에게 위로하듯이 말하는, 나도 역시 그런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왔지만, 그렇지만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일을 해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쉼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로이스, 유니게, 바나바, 실라, 데마, 누가, 오네시보노,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그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어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릇은 옹기쟁이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져야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렇게 빚어지지 않기를 노력하면 옹기쟁이가 원하는 그 그릇으로 빚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빚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옹기장이로 시작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그릇이 쓸모없으면 내가 그 그릇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 손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내맡겨져야 된다는 의도를 담고 있고 그 그릇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야 된다. 그 그릇에 다른 것이 묻는 순간 그건 정결한 그릇이 아닌 부정한 그릇으로 남게 되어야 된다. 늘 정결한 모습으로 담기 위해서 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또 닦고 또 닦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